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은혜 안에 서신 줄 믿습니다. 누리고 증언하시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복음의 증거이십니다. 예, 그래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 자신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입니다.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어둠을 더 사랑하여 망가지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불순종과 교만의 반역으로 더럽혀진 세상, 우리도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상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소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거역한 자들, 죄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이들에게, 배반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또 반역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표현에는 사랑의 크기보다는 사랑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여전히 살아 움직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정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심판받기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에게 은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그대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음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고 그 존재 자체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그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는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프스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한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의 효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30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좀 의외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1829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연방 열차를 털고 사실 그 경호원을 살해했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에게 사면 요청을 했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윌슨이 대통령 사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사면장이 도착했는데 윌슨이 이 사면장을 거부하며 자신은 사형을 받겠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은 사면을 선언했는데 본인이 안 받겠다 그러니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까?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장인 존 마샬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사면장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했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될 수 없다. 결국 조지 윌슨은 사면을 거부했기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면장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면을 거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의 선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명백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 고백할 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바뀌는 거는 물건이나 화학약품 같은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드러내며 생명을 비춥니다.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그 일이 해결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머물게 되는 슬픈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일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진 거 순순히 자백하고 다 고백하고 그러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 같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죄를 보면 지적하고 따져 묻고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삶을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일만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용서와 사죄와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이루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낯설고 어색한 일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심각한 부상을 당하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갖다 놉니다. 그리고는 때로는요, 생명을 건 수술까지 해야 돼요. 그때 그 의사 아는 사람한테만 갑니까? 익숙했던 의사에게 갑니까? 아니면 평생 한 번도 안 봤던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깁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수술 받기 전에 수술하다 죽어도 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의 서명까지 해요. 왜요? 절박하니까. 사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절박감을 잃어버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며 비록 이 세상에 별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가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절박하게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온 단절과 무감각의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꼭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을 놔두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티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능력 있는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어떠한 조건도 가로막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날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숨고 싶어 합니다. 애가 엄마가 건들지 말라고 한 화장품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좋아하는 그릇까지 깨트려 놓고 도망갈 데가 없어서 나가서 마당에 있는 흙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떠다니는 쓰레기 봉지 뒤에 숨어서 자기를 가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 못 찾습니까? 엄마는 다 압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죽기만 하고 병들어. 엄마는 너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거야. 어서 나와.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너의 더럽혀진 모습 내가 새롭게 해주겠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죄값은 내가 지마. 너는 자유로워질 수 있단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깨어지고 깨우쳐지고 절박함이 일깨워지고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기꺼이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의, 회복의 비침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이, 용서와 회복의 품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단지 주님은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증하셨어요. 다른 존재가 흔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찬소가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 빛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칸타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예, 주님은 단지 죽음을, 무덤을 이기신 그런 분만이 아니십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여러분을 빛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삶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부활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숨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또 하나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신 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이 기도를 소리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하늘의 큰 기쁨입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였어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하신 은혜 안에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안에 주님이 복음의 능력을 더 분명히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자라가시도록 그 여정을 돕고 싶습니다. 창조교회는 당신은 행복합니다 1:1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더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삶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행복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을 주님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실패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만 믿고 그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끝없는 사랑과 너그러우신 용납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 두려움과 고통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아픔, 어려움 그대로 들고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갈보리 메마른 언덕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로부터 남김없이 흘려주시는 그 보혈 안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더럽혀진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을 담궈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룩하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굳게 붙잡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배신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권능에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요 왕이요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오직 주께 맡겨진 삶, 주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삶의 모든 진실한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